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축구 선수는 공을 찰 줄 알아야 되죠. 축구 선수라고 하는데 볼을 줬더니 제대로 볼을 차지 못하면 축구 선수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주께서 그렇게 하면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어떤 축구 코치가 너 우리 문화생으로 들어오면 너 축구 배우게 해줄게.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나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하는, 저 세상에서 천국으로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도 받았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축구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볼을 제대로 차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전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던지 아니면 주님과 나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그것을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없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니, 나 주님 만난 거 맞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도 없고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없지요? 그것은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축구 교실에 10년을 보냈는데 볼 하나 차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코치를 고소하든지 아니면 내가 개발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일에 영혼 구원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를 못 느끼고 있는지.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곧장 드는 마음이 가족 구원에 대한 이렇게 찢어질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 대한 찢어질 듯한 고통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간증을 한 것처럼 고3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타깃을 잡아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옆에 앉혀놓고 1:1 복음을
우리 반 아이 중에서 한 80%에게 다 전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영접한 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서 제가 전도했던 아이들은, 깡패 같은 아이들도 복음 앞에서는 어린 양같이 변하더라고요. 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하면서도 저의 주 관심은 내가 맡은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나가 저한테는 관심사였어요. 근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제가 사역했던 9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때가 부흥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고 뭐 활동들은 다 하는데, 알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그냥 문화적으로 다니는지 거듭난 사람은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안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나와요. 노래는 하지만 영적 생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야, 얘네들 구원받지 못했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만나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 받도록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니까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한 여학생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빨려들듯이 듣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전한 이야기는 지금 제가 전하는 그와 같은 설교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 지옥, 십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듣더래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구원을 얻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구나. 여러분, 향수를 몸에 바르면 향수 냄새가 나고 오물, 그런 게 묻으면 오물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당연히 구원을 받고 생명의 향기가 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발휘하거든요. 진짜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어떤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 아래에 있다면 그게 되는데,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점검 차원에서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 믿은 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짜 거듭난 사람들, 천국 가면 여러분 옆에서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되나요? 또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몸부림치셨나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당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왜 나는 이러한 부분에 열매가 없을까? 자, 그러므로 오늘은 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주일이 또 초청 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유년부 초등부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대요. 한 20명씩 온 부서도 있고, 요즘 아이들 전도가 어렵잖아요. 부모님들이 잘 안 보내주잖아요. 송파에서 온 아이도 있고, 불교 다니는 아이도 그 복음을 듣고 굉장한 막 질문도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 구원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앞으로 저희 목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영혼 구원하기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 목회에 앞으로 아주 중요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눈을 떠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전에 그 박보영 목사님이 어떤 영적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저희 교회 제자훈련 할 때 이거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짧게 좀 요약을 해봤으니까 좀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저건 지옥이구나 제가 알겠더군요. 검은 것과 회색 옷들이 중간 지대가 있었고 또 회색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섞였어요. 저 회색은 뭘까?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 이 회색은 뭐고 검은 것과 회색 사이는 뭐고요? 검은 건 뭔가요? 검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들, 검은색에 비슷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다녀도 대충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삶은 역시 그냥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저 죽은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검은 옷에 가까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한 군데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 나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과연 내게 진짜 뭐라고 하실까? 이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하게 그 검은 곳에 회색 옷을 입고 그곳을 향하여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 믿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도 없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간 적도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매일매일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네,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목사님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영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흰옷을 입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커먼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러나 그 사이에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만 지금 설교처럼 정말 회심하지 않은, 그냥 겉으로만 덧칠한, 진짜 이 속에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또는 한때는 경험했지만 타락해버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색 옷을 입고 고개를 푹 떨군 채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박 목사님이 애타게 외치셨던 게,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외치셨던 게,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외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핵심은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어느 집에 불이 나고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불난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불이 점점 타서 그 안을 향하여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어이구 불났네, 아이고 죽겠구나,
안 되는데 하고 지나가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양심이 진짜 털난 사람이죠. 양심이 완전 돌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치든지 뛰어 들어가든지, 불이 아직 거기까지 안 붙었다면 전화를 하든지 119 신고를 하든지 큰일 날 일이잖아요. 왜요? 위험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사람을 구원하는 시초는 뭐냐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해요. 마치 불난 집에 이 불을 본 것처럼 그거를 볼 줄 알아야 우리 안에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먼저 1절부터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가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어 있다. 육은 가졌고 혼은 가졌지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그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종교는 있지요. 그러나 정말 회심이 되지 않고 정말 보혈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더라고요. 예배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얘네들 다 지옥 갈 텐데 어쨌든 얘네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아이들 안에 회심과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초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사, 전도사만 가질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영적인 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야, 너 마귀 같다 하면 싫어해요. 네 속에 마귀가 있어 하면은 거북스러워합니다. 예, 자기도 선한 사람, 또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에 의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때 너희는 그 세상 한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에 대하여 대기업, 심지어는 유엔, 이러한 데서 이렇게까지 이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이 대학가, 우리 학생들 대학 가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촌의 대학가 옆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대학 동아리 리더들이 싫어하더래요. 우리가 알만한 그런 한국의 유망한 기독교 동아리 리더 출신, 심지어는 DTS 훈련도 다녀오고,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로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교에서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까지 들었던 리더들이 거부 반응을 표현하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대학가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은 아예 문화적으로 이
지성인의 문화 안에서 그 말을 하면 야만인 같은 취급을 받는 시대예요. 지금 정말 귀한 법을 발의하려고 저렇게 시도 중에 있는데, 진보 진영에서는요, 이거는 지금 아주 금기 중에 금기. 어떻게 성이 남자와 여자만이라고 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거는 막 그들 안에 이 사상적으로 이거는 극구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장악을 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하여 교육, 미디어, 문화, 여러 계층 안에 그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이 일반 종교 있잖아요. 뭐 불교든 또 그 외에 다른 종교, 이러한 종교들과는 대화도 잘하고 뭐 그렇게 혐오를 안 느끼는데요, 이 거듭난 성령이 역사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다들 막 쌍심지를 끼고 달려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은 아주 정말 막 너무너무 싫어해요. 막 개독이라고 하고 막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 서로 종교 통합, 종교 대화 이런 한다고 하면은 아, 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일에 스님이 성탄절에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4월 초파일에 목사가 거기에 가서, 또 신부가 거기에서 가서 탑을 하고, 그러면은 와, 참 보기 좋다. 근데 우리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막 아주 그냥 역겨울 정도로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순종의 사탄의 영이 종교든 뭐든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고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그 죄 가운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진노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이시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신 심판주이십니다. 주님의 이 중심 안에 거룩함과 공의와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난잡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글이글 분노로 타오르고 계셔요.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이 그것을 일정 기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 생명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끝나버리면요, 자비는 사라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 그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나올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요. 사탄에게 잡혀 있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시커먼 옷을 입은 그 정말 안타까운 상태가 영혼들의 상태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외모를 잘 꾸미고 또는 학벌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요, 비참할 뿐만 아니라 매주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영적 군사가 되어서
그 사탄에게 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실체, 영적인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탄에게 잡혀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잃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요. 제 친구가 신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교 그때가 2학년이니까 21살 때였네요.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교회 학교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성경학교 한 반을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아이들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과 진행하고 두 번째 공과 진행하고 한 이틀째인가 3일째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날 공과를 시작하는데 평상시 자기 같지 않는 어떤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21살짜리 신학생 아이가 그날 공과를 진행하는데 이게 막 능력이 나가더래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이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혼 구원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이 안에 권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갑자기 막 깨어나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고 그 안에 놀랍게 회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여러분 같은 자를 통하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여러분,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어 영혼이 지옥 갈 운명에 처한 그 영혼을 그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종교로도, 이 세상 어떠한 의술로도, 이 세상 어떠한 철학으로도, 이 세상 어떠한 물질로도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그처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들을 능히 구원할 복음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열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결국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완성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음 대신 나의 아들을 보낼 텐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 안에서 메시아의 계열의 족보를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신성을 담아 두시는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 때가 참에 그 모든 성경의 예언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복된 소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 처참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아까 제가 그 학생 이야기도 했는데, 이 정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려면요, 먼저는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정말 만난, 감격한, 체험한, 이게 분명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병도 고치고 또 뭐 기도 응답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만나는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자, 이 복음이 능력인데요,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복음은 뭔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파워가 들어있어요. 아까 저희가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요,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거 풀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선포되는 순간 어둠의 진영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예수, 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파워예요.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그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게 빛이 되어서 사람의 그 어둠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론 완전히 막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안 보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 갑자기 어둠이 팍 떠나면서 죽어있던 영혼이 갑자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신가? 빛이신가?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점점 이 빛이 밝아져서 단순한 말이 아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100번 1000번도 더 한 얘기, 저는 은퇴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제 죽은 영혼이 팍 눈을 뜨고 살아났는데요, 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를 보니 사랑이로다.
막 제 영혼이 막 벅차는 그 감격과 그 구원 속에서 나 구원받았네. 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막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누나밖에 흔들어 깨우지 않았지만 막 감격한, 핵심은 뭐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자꾸 피상적으로, 저희 교회는 제가 하도 이렇게 무식해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현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의 이 단어가 얼마나 단순한지. 초딩들이 제 설교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쩍쩍대는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가끔 이 소리 나지만 지식적, 철학적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제가 설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단순한 진리 안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단순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이 죄업으로 죽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 119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도다. 이 단순한 복음 안에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 뭐라 해도요, 인간은요 다 죄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허덕인다라니까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어떤 대화 나눌 게 있어서 우리 생유 스쿨 아카데미 거기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머 목사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생유 아이들은 인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역지사지를 한번 해봤어요. 쟤네 입장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 이 학교에 제가 이사장, 이래봬도 이사장입니다. 이런 한 푼 받지 않은 이사장이에요. 근데 결제는 하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제가 어릴 때 이사장 또 교장 담임 목사님 하면 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역지사지로 들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집회 때문에 샤워를 하러 제 욕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속으로 어떤 탄식을 했냐면, 에휴,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지 나는 진짜 무거워. 이거 다 책임 다 내가 져야 하고, 내가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특별히 뭐가 이렇게 권위가 있느냐? 아니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도 내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아. 아이들은 나를 보면서 와, 이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나는 너희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연약한 인생, 죄인,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봤자 그게 힘만 더 들어, 이런 막 녹두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박박박박 긁으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없어요. 금방 죽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이제는 뭐가 고민입니까? 돈 문제도 아니고 무슨 자식 문제도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되면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신이 있나? 내가 분명
똑바로 못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뭐지? 이게 인간의 절체절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지금 요 앞에 지금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죄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 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100조 원을 쏟아 부어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떠한 철학, 어떠한 종교도요, 인간이 만든 건 다 말장난이지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순간에 정말 그 사람에게 희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하여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인데, 그가 너의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처리했고, 그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권세를 이겼어.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여러분, 단순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평생 귀에 닳도록 들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인생의 가장 끝에 가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가면요, 이것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외에 그 어떠한 것에서도 사람을 구원할 종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천하인간의 그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자, 이 복음이 엄청난 거라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은 이 영혼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살떨리는 유일한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소식 전해라. 어려운 소식 아니다. 내가 인간이 됐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 죄를 담당했고 부활함으로써 승리자가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전하잖아요. 어쨌든 뭐 학교에서도 전하고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하는데,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고민,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처음부터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제일 기쁜 게 뭐냐면, 교회 온 첫날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초판에 구원을 받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근데 첫날 뒤집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새빠지게 다녔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을 들었는데 그 영혼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다 이해해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부딪히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을 구원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셔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복음은 분명한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또 들어가지 않았다면 왜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20대 때부터 씨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했을 때도 구원에 대해, 저는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영접시킨 경우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영접은 했어요. 그 순간에 진실되게. 그런데 그 후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후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죠. 벌써 뭐 3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교회 학교에서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집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막 가슴을 찢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은요, 21살 때,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여름소를 했거든요. 텐트 치고 했어요. 한 20명 되는 정말 요런 애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예수님 십자가 설교를 한 20분 했는데요. 설교하는데 이 말이 제 말이 아닌 거예요. 막 이게 막 능력이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십자가에 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가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 성령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20분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은 터졌어요. 그냥 산 위에서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적대기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장판 깔아놓고 했는데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 변화의 열매가 있었나? 있기도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저는 구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정말 회심하는가,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왜요? 저는 구원하고 싶으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저의 영적인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입니다. 목말라요. 왜? 이것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갈망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참된 회심을 할 수 있을까? 뭐지요?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아까 박보현 목사님이 한 번도 십자가를 만난 적도 없고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그냥 교회에 닳도록 설교를 들었지만 정작 그는 변화되지 않은 채 살다가 회색 옷을 입고 지옥 간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의 중심, 그 본질이 십자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거의 구원받습니다. 그게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첫 번째, 회개가 터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져요. 머리가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 어제 그 탈북한 한 청년을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 한국에 왔는데, 그 하나원,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원에 1년에 몇 번 가는데, 하나원에서 이제 종교를 소개시켜 준대요.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근데 마침 이제 그 시즌에 교회를 이제 소개시켜 준 거예요. 하나원에서 이제 종교를 소개시켜 줄 때.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의리 때문에 그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좀 강한 교회거든요. 좀 군대식으로 움직이는 교회인데 북한과 비슷하더래요. 그래갖고 여기 나랑 맞지 않아.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여름 설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막 회개하라고 강조하는데 갑자기 죄가 떠올랐대요. 그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나의 행실들이 갑자기 죄라고 느껴지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이더래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렇게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믿겨졌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주님 만난 다음에 이러한 평안을 처음 갖게 되었다고. 지금은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그 순장 셀장을 맡았는데요, 그 셀장 하면서 영혼 구원하려고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셀원들을 구원하려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힘도 들지만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살아나요. 이런 아주 이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2012년인가 1년인가 그때 왔으니까 이제 뭐 10년도 안 됐어요. 저희 교회 연차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십자가를 만나서 이 자매가 거듭난 다음에 와,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1-2시간씩 영적 교제를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한국 사람들을, 한국 청년들 셀장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와, 이 자매 주님 만났구나. 와, 이 자매 이제 소명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본인은 하고 싶다고 이 소명도 얻었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음 사역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정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카운터, 부딪혀서 만나게 하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마음으로부터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무의미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아직 열매가 맺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씨앗을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시작한 거잖아요. 구원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 씨앗이 뿌려질 때부터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초판부터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헷갈림도 있고 여러 마음에 아직 그런 깨져야 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복음이 딱 떨어졌을 때 심겨지지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여러 교만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이게 영적으로는 막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일단 시작은 돼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깊은 속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회개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는 비로소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그는 본질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구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낚시통에 얼마나 구원 얻는 영혼들이 그 낚시통에 있나요? 저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영혼들이 분명히 적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어서 와우, 유튜브로 막 퍼져나가니까 가끔 그런 생각,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메일도 보내오는데 주님 그러면 그것도 따봉 대박 막 이런 막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유튜브에 올리세요.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도. 자,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게 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이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거는요,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게 하는 가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말로 안 돼요. 복음은 완전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또 얘기해도 안 깨달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장막을 거두고 그 중심이 복음을 만나게 하는 가교가 있어요. 이게 되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이거를 거둘 수 있는 그게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예요. 그냥 중보기도가 아니라 해산의 중보기도.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막 너무나 마음이 턱 막히더라고요. 얘네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은 그 당시에는 더 복음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해산하는 기도를 시키셨어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중보기도할 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얘네들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복음을 전할 텐데 성령님, 얘네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속에서부터 막 애간장이 녹는 막 그 애통함, 만약에 출산한다면, 저는 출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 여성들 출산할 때 이게 막 이 속에서 아이가 막 나와야 하는데 막 나오지 않아서 힘줘요. 있잖아요. 막 너무 아파. 이게 막 열려도 이만한 머리가 막 이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막 어떤 막 1시간, 뭐 10시간, 막 20몇 시간 하잖아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실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치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어요, 죄 가운데. 근데 본인이 나올 수 없어요. 중보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물론 내 자격으로는 못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서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의 자격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안고 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셨던 그 해산의 수고가 이 중보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는 이 속에서부터 막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애통과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이 일어나요. 영의 해산입니다. 근데 그 제목은 뭐냐면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려요? 지금 죽은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살리는데 죽은 이 영을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안에서 역사되게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이 이루셨지만, 누군가 중보자로 이 안에 예수님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그 대가집을 있다라니까요.
탄식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훅훅훅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뭐 뚫어져요. 주님 하면 뭐가 이렇게 열려요. 기도가 승리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혼을 구원하셔서, 아직 구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 해산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산하는 이 고통이 뭔가 이렇게 이제 거쳐져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기선을 제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의 해산의 중보가 상달돼서 승리한 그 영혼은요, 복음이 그냥 훅 돌아가 버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가지불을 한 거고, 그 대가지불의 완결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 예수님의 중보의 위치에 서서 함께 수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 안에 복음이, 장벽이 거쳐졌기 때문에, 복음은 강력한 파워거든요. 근데 장벽이 거쳐지니까 그냥 영혼 안에 그냥 팍 부딪혀서, 그전에는 전혀 내게 느낌이 없었던, 왜? 하도 막혀 있으니까 이게 다 튕겨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실제가 돼버려요. 십자가 갑자기 내 사건이고,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 주님의 은혜, 나의 은혜니까 이 영혼 안에서 막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서 이 죄악이 막 토로되어지고, 이게 씻겨지고, 이게 막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이게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복음 인카운터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보기도실에서 한 50명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강사가 한 영혼을 여러 사람이 붙잡고 거의 2시간가량 해산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이게 안 깨져서, 딱딱하고 완고한 종교인도 아니고 뭐가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안 바뀌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시간 지나면서 갑자기 십자가가 믿겨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영혼이 갑자기 자유케 되고, 갑자기 바뀐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곳곳에서 해산의 수고의 값지불을 치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교회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 그동안은 알아서들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해산하는 기도를 하는 그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실력이 되면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 산파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가 막 탄식하는 기도, 하늘을 꽝 뚫고 기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 그러면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기도가 많아지면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이 복음이요, 말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으로 이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한테 팍팍 막 들어가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고 성령이 임하는 참다운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본의 큰 부흥이 기도로 일어나네. 할렐루야. 저는 이 가운데 그러한 영적 실력자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사람들을 초청해요. 내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그들 안에 어둠을 거두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중심 안에 인카운터 되게 해주십시오.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영적 해산하는 참다운 복음 증거자들 안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우리 친구들도 어린 나이에 했어요. 목사님도 가능해. 10대, 20대 때도 가능해요. 오늘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곧장 두 번째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남본의 영광에.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모두 떠내 남번의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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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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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남본의 이 세대가 남본의 이 세대가 주 위에 일어나네 믿음으로 남본의 큰 부흥이 그거로 일어나네 무릎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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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나의 마음을 깨끗해. 나의 마음을 깨끗해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모두 드리니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이러한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나의 마음을 깨끗해. 나의 마음을 깨끗해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듭시다.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모두들을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
끝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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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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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이 시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나는 아직 복음을 못 만난 것 같아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열방 이웃까지 나아가도록 주여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만나길 원합니다. 방석 깔아주세요. 방석 깔아주세요.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울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울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달라고 구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 눈물을 흘리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시다. 주여 자, 우리 시간 기도의 훈련을 할 텐데요. 특별히 앞으로 나올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영혼, 남편, 자녀, 가족, 이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초청하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그 모든 죄가 나의 죄고 그의 영적 사망 상태가 나의 고통이라고 내가 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진짜 애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께서 어떤 이들 안에는 정말 비통한 마음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그 능력이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앞으로 나와서 찬양합니다.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부르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불감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